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하나님과 통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무는 무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글이 눈에 보이는 칼보다 훨씬 강하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만큼 큰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론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축복으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은혜가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아무 증거 없어도 저와 여러분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통 구조의 시대다. 그래서 이제 소통이 아주 강조가 되죠. 근데 문제는 누구와 소통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가장 소통된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의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장 잘 이해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할 때 설교 쭉 하다가요, 언약 쭉 설명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쭉 가나안 들어온 얘기부터 쭉 해나가는데 마지막 구약 성경 결론은 뭐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 이래 놓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바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렇지? 언약궤에 둘 성전,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구원 사역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언약을 이 다윗이 언약으로 딱 붙은 겁니다. 그러니 뭐 성군 다윗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어느 정도 응답을 주셨냐 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회개할 때 내 종 다윗을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고,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물이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 7가지 중에 7번째 본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과 통하는 저와 여러분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 저는 10만 제자로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은 3제자의 응답을, 우리 랩런트는 3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는 중에 지금 우리 전도자 유목사님 통해서 랩런트 시대가 선포되고 20년 전에요, 10년 전에 중직자 시대가 선포되고 이제는요 참 치유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전 성도를 영적 서밋으로, 그렇지, 치유 서밋으로 가도록 돕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병들어가는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서밋으로, 치유 서밋의 정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 사역을 하고 못하고 아니고 전 성도가 함께 이 축복소로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그 응답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서밋 시대에 됩니까? 이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이 시대는 완전 문화가요 사단 문화 시대예요. 사단의 문화가 현장을 장악해 버렸어요. 요즘 애들이 왜 저렇지? 듣고 보고 말하고 하는 거 전부 각인되는 게 사단 문화예요. 그러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에 문제 옵니다. 정신병 시대다. 약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약 안 먹는 정신병자 꽉 찼어요.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요 이 사단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은 심각하게 현장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나온 단어가 혼돈이요, 흑암이요, 공허입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전도하다 보면요 아주 전문인들, 엘리트들, 상위 이런 사람들이요 딱 통해요. 왜냐? 자기 자신이 그 혼돈 속에 있거든요. 성공을 해봤는데 행복이 없어요. 돈을 많이 가졌는데 행복이 없어요. 그래, 뭘 이루었다고 보는데 더 공허해요. 그리고 원치도 않는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숨기는 재앙들이 계속 온단 말이죠. 딱 그대로 있어요.
피해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심각하죠. 이 속에 빠져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책 읽으면서 보니까 프리메이슨을 공개한 책이요. 이 프리메이슨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이제 뭐 몇 단계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하는 거예요. 신의 영이 그 한 단어를 로즈에 모여가지고요. 자기들끼리 깊은 단계 들어가면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죽음, 부활 이런 걸요 의식을 통해서 막 설명하고 이러면서 함께 피해 뭐에 동참한다 이래가지고 인형 속에 자기들 배신한 사람 잡아 죽이기도 하고 거기에 같이 동참하기도 하고 이러고요 밤에 자기들끼리 광란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광란의 밤 혼은 뭐 막 이런데요. 이래가지고 멀쩡하게 나와가지고는 어디 집에 가면 정상적인 가장, 정치인, 그 경제인, CEO 이런 식으로요. 시대를 움직이는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 이름이 딱 검역이 되어 있어요. 보면서 야 인간이 저런가? 공허해지니까 그럴 수밖에. 공허해지니까. 지금 이제 미투 운동 해가지고 이제 난립니다. 미국 뭐 한국 제가 볼 때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렇지? 조금 드러난 거예요. 그게 자기 대통령을 뭐 꿈꾸던 이 사람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지?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요, 어떤 램 출신 목사 하는 얘기가 제가 분명히 저 여자 사귀다가 다른 여자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것도 같아. 왜냐 하니까 저 같으면요 성추행 한번 했다 정치인 그 현장에 있지를 않아요. 오랫동안 그 있었잖아. 왜 했습니까? 물론 이제 영적 문제 발동하고 그래 되죠. 그것도 옛날에 그 이제 자살한 연예인 여자 연예인 그 우리 멤버가 변호를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게 일기 편지 이런 걸 쭉 보고 그랬는데 그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 같으면 연예인 안 합니다. 그죠? 정상적인 정신 가지고는 연애는 안 해요. 근데 계속 연애를 하려고 그건 뭐라고? 그래 하다가 계속 어려움 당하고 그걸 숨기다가 뭐 옛날 미투 운동이라고 들었네. 그 영적 문제입니다. 심각하죠. 그 어떤 집사님 하는 얘기가 대기업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접대를 한대요. 1차 뭐 2차 이래가지고 이제 룸 살롱을 가고 뭡니까 주점을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양반 얘기가 한 7년을 다녔더니 처음에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지금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거 싫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이래 살아도 되겠나 싶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실제로 현장으로는 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참 행복을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지? 이런 시대가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각인되고 뿌리 때리고 체질화되지니까요 아이들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지? 심각합니다. 요즘 애들 뭐 교육하기 위해서 뭐 이러기 못해요. 왜냐? 신고해버린다. 선생님 신고한대. 왜냐면요 꼼짝없다 이러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의도에 개척해 있는 진성민 목사님 비가 어슬어슬 오는데요 집에 이제 사형 마시고 집 들어가는데 자기 집 옆에 고등학생 여학생 둘이가 비 맞으면 있더래요. 우산도 안 쓰고. 그러니까 집에 가방 갖다 놓고요 내려와요. 너희 집이 어딘지 일하고 있냐? 집이 어딘데 태워다 줄게 타라. 그 여학생 둘을 태워가지고 집 데려다 줬대요. 근데 내가 교회 전도사다. 그때는 전도사니까 전도사인데 너희 도움이 필요하면 이 전화번호 알려주고. 다음날 사역을 갔다 왔는데 집 앞에 경찰이 기다리더래요. 그래서 앞에 들어갔어. 얘 둘이 입을 맞춰가지고 신고한 거예요. 청소년 성범죄자로. 아 이래가지고 이제 구치소 들어갔지. 이래 미치겠더래요. 왜냐 전도사가 청소년 성 뭐 강간범 이래 들어온 거. 감옥 안에서도 엄청 무시당한다니 그러면. 이래가지고 보면서 얼마나 그래서 무시당하고 그래. 한 3일 미치겠더래요. 이거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 고민하다가요 아니다 정신 차리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나. 이래가지고요 기도하고 거기서요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가 당신이 여기 있을 사람 같지 않은데 이래가지고 이제 부르더래요. 가가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다락방 시작돼. 일이 변화되지는데 그 감옥 안에 제일 무시하던 나이 많은 그 사람이 교회 장로라.
뭐 제주에 들어왔어. 이래가지고 복음받고 예수 영접하고. 나중에 사모님하고 부모님이 문화 왔는데, 그제 면회 왔는데 완전 흑빛이 돼가지고 전승규 목사는 안에서 생글벙글. 뭐 이럴 것 같으면 뭐 1년이 2년이 있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래. 그래, 문제가 아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요, 그걸 거짓말 해가지고 진승규 목사를 그렇게 신고한 애들 생각해 보세요. 그지? 비 오는데 집에 대다 주는 건 쟤밖에 없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 속에 세상 것들이 자꾸 각인되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인돼요. 그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뿌린대요. 이 찾아야 돼. 그 입만 열리면 거짓말 나와요. 왜냐?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게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부 상처로 남아요. 상처는 부딪히면 아픕니다. 그지? 자꾸만 그만 부딪히는 것 같아요. 왜? 상처받았으니까. 부산에 그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교회가 대신동 서부교회, 주일학교 2만 명. 백영희 목사님 대단하시죠? 조금 율법적인 게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백영희 목사님을 그 사모님이 간통죄로 신고해 버렸어요. 왜냐? 여성도 집에 이제 신방 가고 사역하는데 이게 이제 사모님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몰라. 이래가 간통죄로 신고해 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신고를 해 버렸는데 굉장히 곤란했겠죠. 다행히 딸들이 변호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죄 없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보면서요, 사모님이 그 상처, 그렇게 생각하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상처, 그지? 그러면 그 거짓말 되는데 참 안타깝죠.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 하나님이 준비한 내가 아니고 12가지 속에 살아온 나에게 딱 사로잡혀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일로 돌아갑니다. 문제만 생기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어제 오늘 유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핵심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옳은 걸 선택해야 됩니까?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선택할 거냐, 율법을 선택할 거냐. 그죠? 사람들은 전부 문제만 생기면 율법으로 돌아오고 율법 선택해요. 유대인들이요, 전부 율법 주장하고 복음을 모르니까 정죄하고 초대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이렇게 하거든. 왜?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는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요, 복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운명에 묶여있는 자꾸 나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이걸 함정에 빠졌다 그래요. 인간이 근본 함정에 빠졌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건 늪과 같다. 늪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이요, 몸부림칠수록 뭐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빠져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뭡니까? 사단이 묶고는 운명에 빠진 겁니다. 사단이 묶고는 잘못된 나에게 빠진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은요, 개발도상국, 돈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렇지? 듀티비 사장님이 한국 와서 한국인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물질 만능주의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을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한다. 이걸 봤어요. 왜냐? 독일이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유럽이 그 과정을 거쳐 그렇게 무너진 걸 봤기 때문에 한국인을 보면서 그렇게 딱 한마디로 설명해 버려요. 아주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전부 결정을 이쪽으로. 성공이 뭡니까? 언약 밖에 있으면 그게 망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가 옵니다. 그지? 무너진 성읍,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영향을 받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게 오래돼 가지고 체질화돼 버렸어요. 그래서요,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자꾸 이쪽으로 가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면 해방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영적인 힘이 빠질수록 자꾸 이쪽으로 생각이 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영향 받아왔으니까. 다른 걸 볼 수 없는 틀을 만들어 버렸어요. 문화. 여러분이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 문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윤목사님께서 그럴 리 없겠지만 대통령을 시키면 저리 정치 안 한다 그러죠. 뭡니까? 대통령도 뭐 하고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잡혀 들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다음 정권에 또 바뀌면 또 문 대통령이 어디 될지 모르지. 왜냐? 틀은 먼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데 어딘가에 다 걸리게 돼 있어. 왜? 그 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오래된 문제요. 한국의 오래된 문제요. 그렇지? 그 문제 속에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예,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지기 운동하는 거 이거 바꾸는 거요. 복음 운동하는 거는 이거 바꾸는 거요. 그렇지? 오래된 문제. 인물이 나오면 그냥 있질 않아요. 그렇지? 중상모략해 어떻게든 죽여야 돼. 그렇지? 당파섬 그 오래된 문제입니다. 예, 복음 운동하는 게 렘넌트들 이걸 바꿔야 돼요. 그렇지? 이 흑암의 문화 아닙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 참 놀랍죠. 어려움 당하는 나라,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 가면 전부 무속입니다. 손 동네 곳곳에 다 그래요. 한국은 점술 국가입니다. 북한도 그래요. 예, 선진국 우상, 사상 우상부터 해가지고 온갖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이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왜냐? 문화로 틀이 되어 버렸습니다. 수준이라는 걸 가지고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들어 버려요. 예, 심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 아래서 지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분이 마귀잖아라. 어떻게 합니까? 싫은데 계속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노예됐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올무에 묶여가지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딴 데 갈 수도 없어요. 이러니까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럼 계속 정신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살아갈수록 더 늘어나는 거지. 눈에 보일 만큼 문제가 와버립니다. 육신 문제라. 어떻게 합니까? 이건 영적 문제인데 자꾸 육신으로만 해결하려면 됩니까? 행복하지를 않아요. 무엇을 가져도 안식이 없어요. 주님 안에 언약 안에서 행복한데 안식인데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이게 모두가 모아져 가지고 후대로 내려갑니다. 12가지 문제. 이상하죠? 영적 힘을 잃어버릴수록 자꾸 여기에 영향받아요. 구원받은 자가 여기 영향받는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묶여가지고 병들어가 있어요. 영육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을 치유하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치유 서밋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심각한 거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가 많은데 복음 무지 시대 됐다. 그럼 뭡니까? 불신자는 갈 곳이 없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길을 닦아라. 얼마나 많습니까? 대로를 수축해라. 오다 막히면 안 되니까 도를 지어라. 올 수 있도록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예, 우리가 건축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언약궤에 언약을 붙드는 순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그 날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다윗을 충만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다윗과 같이 우리가요 중요한 이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시대를 보면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올바른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전 세계 현장에 복음 운동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다윗이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으려 준비하고 언약궤
이에 대한 사명을 붙드듯이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언약 놓쳐버린 세계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다윗의 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 둘 성전을 준비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운동 회복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정인으로 서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통하면 응답받게 되죠. 하나님과 통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면서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과의 싸움입니다. 불신앙과의 싸움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 언제 가장 행복했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인되지 내가 하나님 자녀라 확신될 때 그때 참 평안과 행복이 왔어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이게 믿어졌어요.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삶의 출발입니다. 뭐가 무너져야 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무너져야 돼요. 우상이 무너져야 돼요. 지금 그 신학원 오시는 강사들마다 다 이 관점을 설명해요. 우리 속에요, 예수가 모든 것 다 해결했는데 자꾸 부족해. 왜 그렇습니까? 앞에 영향이라. 그지? 자꾸 환경이 나를 속여요. 앞에 영향이라. 완전히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지? 대구 초대교회 조은수 목사님, 그 여자 장로님, 처녀 장로님 지금 사역 잘 하십니다만은 이 장로님 처음 만났을 때, 그지? 문제를 통해서 복음받게 되어지고 바뀌었는데 체질이 빨리 안 바뀌어요. 왜? 돈에 노예돼 가지고요. 살았거든. 지난번에 와서 간증했습니까?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걸 바꾸고 났더니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됐다.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이미 응답이 시작되었어요. 문제는 우리 속에 이걸 제거해 버려야 돼요. 12가지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거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그지?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어떻게 이게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집니까? 복음이 올바로 체험돼야 돼요. 복음 체험. 2001년도에 샌프란시스코를 갔습니다. 전도 캠프를 시작하는데 시카고에서 장로님 부부가 아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데려왔어요. 1급 신체 지체 장애. 그러니까 애가 왔는데 그냥 움직이질 못하지. 누워서 왔는데 이제 자기 컨트롤 안 돼요. 소리 이상한 소리 자꾸 내요. 왜냐? 자기 스스로 컨트롤 안 돼. 어떻게 합니까? 얘를 들고 왔는데 그 이제 제일 뒤에 앉아서 메시지를 듣더라고. 메시지를 쭉 들었어요. 그리고 팀을 나눠서 보냈어요. 보내는데 하필 샌프란시스코 여자 의사 권사님 계셨어요. 그 한 팀이 돼가지고 한국인 방문하는데 한국인 중에 아이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국에서는 그 옛날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미국만 그 시설이 잘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결단을 하고 미국 가야 되겠다. 그 아이를 싣고 미국을 와가지고 미국이 그냥 뭐 간단한 동네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박사학위 몇 개를 가서도 미국 가면 세탁소부터 해야 되거든. 다림질하고. 이 겨우겨우 부부가 그 노력해가지고 어느 정도 먹기 살 만큼 준비를 해가지고 애를 키워야 하는데 애가 또 일찍 죽어버리네. 이러면요 부모님들이 애가 살아서도 상처고 죽으면 또 더 상처고 미국 올 자기들 이유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이래가 있는데 이 장로님 부부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부부는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그 이제 애 멀쩡한데도요 뭐 불만 많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 근데 이 장로님 부부는요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상합니다. 장애우가 있으면 숨깁니다. 왜 숨깁니까?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게 각인되어 잘못된 각인. 그 장로님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러놓으니까 이분들이요 막 울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자기 상처를 치유하는 메시지죠. 자기들은 안 그랬거든요. 애가 어려운데 사랑하는 아이가 어려우니까요. 그게요 하나님 복음 모르고 감사하고 먹어요.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죠. 어쨌든 애에게 잘하고 싶은데 그게 상처로 잡아가 있어요. 근본적인 걸 못 누립니까? 저는 그 장로님 권사님 고백 들으면서 아 이분들은 정말 이걸 체험하신 분들이구나. 그지? 우리의 출발은 뭐냐?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지? 은혜로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 확인돼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이 제대로 시작되집니다. 그지? 우리의 잘못된 우상 무너뜨려야 돼요. 복음이 아닌 건 많습니다. 복음 아닌 것. 지난번에 제가 복사해서 읽었잖아요. 뭐냐?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킨다고. 내가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 가만히 당신이 와서 내 옆에 앉기를 기다린다. 그 귀신입니다, 귀신. 그 작사 작곡자가 완전 뇌지 빠진 사람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12가지 문제 놓고 보면 뻔하게 귀신인 거 아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 왜냐? 위로하니까. 위로되니까. 위로되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사단이요 교묘하게 자기를 하나님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쫙 오는데 복음 아닌 그쪽으로 싹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친구가 따라가자 하니까 왔습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겠죠. 너무 어려움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급히 예수 믿었습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동기가 예수 믿기에 한 동기 좋습니다만은 빨리 바꿔야 돼요. 그걸 안 바꾸면 우리가 영적 성장을 못 해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게 시작입니다. 아니면 다 우상에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다 이쪽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모든 선택, 판단 이쪽으로 가버려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참 능력을 체험하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요 따라오지요. 뭐가 따라옵니까? 믿음을 따라.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내가 들었을 뿐입니다. 이리 나오죠.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그 성경에 일주일 한 번씩 제가 하잖아요. 그 성경 암송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칠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 채우시니까 그걸 이제 원생들하고 이제 암송을 하고 네,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 얘들아, 이제 누가 맛있는 걸 해주지? 엄마, 아빠,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뭐 필요할 때 살 때 돈을 누가 주시지? 내가 부모님 이럴 답을 얻으려고 뻔히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 서동시장 손자 가윤이가 뭐라냐?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가윤이 그거 말고 용돈을 누가 주시지?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뭘 각인시킨지 모르겠는데 막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집에서 용돈은 돈을 얼마 이렇게 누가 주시잖아. 이렇게 하나님이요. 그게 진짜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너 가르치는 뭐해라. 그지? 부모님이 주시지만 그거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고백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좋은 믿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내가 지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야 될지 뭐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됐습니다만은 그 부모님들 조부모님들도 그렇게 딱 믿음을 고백해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렇지? 소유권입니다. 이 앞에 돼버리면 다 돼버려요. 따라오겠죠.
그러니 전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이 중요한 일에 동참한다. 그 마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30년 전에 최덕신이라는 작곡가가 이걸 가지고요 곡을 붙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 안 하는지 3번이나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연주 좀 해보세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얼마나 기뻐 안 하는지 3번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복음을 모를 때는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힘써야지, 범사에 감사하도록, 이렇게 저는 종교적으로 생각했어요.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 그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당당히 주님 앞에 서서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받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제 오늘 계속 메시지 통해서 확인시키는 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그 무엇도 문제가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또 중요한 길이 뭡니까? 흐름입니다. 지금 흐름은 집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중 시대입니다. 신학원도 집중이고 모두 집중 아닙니까? 그래, 뭘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냐? 타임, 시간표지. 이걸 염두에 두고 집중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나님의 타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시대를 치유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우리가 먼저 치유받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누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결단과 함께 빨리 치유돼야 되는데 왜 빨리 치유가 안 됩니까? 이유가 오래됐다. 창세기 3장으로 시작돼 가지고 온 가문을 타고 한국 문화를 타고 허가 문화를 타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쫙 나타났어요. 오래된 것이다. 그러면요 다른 것으로는 이게 바뀌질 않아요, 각인이.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바뀌는데 이 복음이 체험돼야 됩니다.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1992년 제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계속 열었어요. 저희 교회 안팎으로. 그게 저를 통해 다락방 메시지 듣고 복음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 몇 명 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학교를 가도 교회를 가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사람을 붙이셨어요. 그걸 체험을 통해서. 이게요 계속 체험되어지면 제 각인이 바뀝니다. 내 속에 있는 각인.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 현장의 응답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 따라 열매 오잖아요. 저는 이번에 유럽을 놓고 중요한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저는 재작년에 너무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냥 바나트 갔는데 보여요, 응답이. 한 달을 갔는데 지금 복음운동 할 수 있는 모든 바탕의 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문, 지금 앞으로 열어갈 의료사역을 비롯한 절대 시스템, 80여 개 섬에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파고들 지교회, 제 복음운동에 대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4월 말 유럽 갔다 와서 한 주간 갈 겁니다. 가서 뭐 하느냐, 그 청년 지도자들과 집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 가서 제가 안 가도 기본적인 복음운동이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를 뒤집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사건을 일으키는 거 봐요. 대통령도 데려가 버리고 필요하니까 총리를 사건을 통해 붙여버리고, 짧은 대화를 하는데 그 속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통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난 충격받을 때 많아요. 그럼 이런 응답들을 제가 계속 받기 때문에 저는 어디를 갈 때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물론 여러분의 기도, 이번에 포르투갈, 스위스 갈 때부터 많이 가졌던 생각, 기도 제목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셨던 이런 걸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무엇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 거기 있다 열매 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제일 좋은 신앙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들어버린대요.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 듣는 교회, 여러분 모델 삼으시기 바랍니다.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시아 7교회를 다스리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다윗을 비유했어요. 다윗의 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눈에 보이는 능력은 적게 보입니다. 나타난 게 별로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보라,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니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쉽게 얘기하면 사단이 무릎에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 때가 와도 시험을 당치 않을 것이다.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쭉 표현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적어 보이는데 아닙니다.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가장 말씀 충만한 교회를.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안 믿으니까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 표현이 홍해 건너고 요단 건너 할 필요 없는데 왜 하느냐? 안 믿으니까. 그제? 워낙 안 믿으니까. 악하고 폐악한 세대가 정글을 구한다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어떤 교회는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런 성질들이 다 들어버서 그래요. 왜? 안 그러면 안 믿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 그냥 믿어버려요. 말씀. 그게 가장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한 믿음이 뭡니까?
백부장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다니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 거야. 우리 교회 모델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증거 막 이런 거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그런 거 도전받고. 왜? 필요하면 나타나요. 여러분 가서 필요하면 다 나타나요. 필요하면 안전해야 되려고, 필요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필요하면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붙들고 달려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체질화되어지면요, 확실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래된 거 치유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왜 치유가 잘 안 됩니까? 우리가 12가지 문제로 인한 이 환경이 우리 주위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받고 가면 집에서 시험 제일 먼저 주잖아요. 그지? 환경, 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환경을 어떻게 이깁니까? 오직 말씀이요. 오직 말씀. 그지? 이게요, 계속 들어간다니까요. 말하는 거. 아까 얘기 안 했습니까?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계속 하기 싫으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각인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 딱 상황 발생하면 거짓말부터 탁 튀어나와요. 그죠? 그걸 이제 영적 문제에 이제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게 더 깊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게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의 자리를 잡을 때,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당연히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 응답을 들었습니다. 자주 말씀 들었습니다만, 왜 자꾸 치유가 안 됩니까? 업다운이 계속되는 거예요. 업다운. 업다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올바른 기도 속을 떠가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예배 회복이라. 예배 회복은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다. 그리고 예배가 안 된다, 영적 상태가 안 되는 상태요. 예배가 어렵다, 영적 상태가 어려운 상태요. 예배가 은혜 안 된다, 이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이 다 나와버려야 돼요. 그게 치유입니다. 느린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치유가 예배를 통해 치유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다 회복해버려요. 한 주간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이 시간 속에 들어가면 예배 시간이 응답이요, 성취의 말씀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정시기도. 그것은 우리의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거예요. 리듬이 무너지면요, 밸런스를 하지. 밸런스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기똥기똥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상황이 있다. 그 힘든 상황을 초월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집중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집중기도거든. 그게요, 자기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이 그 시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기 위한 무시기도. 힘들면 무시기도 돼요. 왜? 생각이 나니까.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뭡니까? 24. 이거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입니까? 이제는 환경을 뛰어넘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신 현장을 향하여 환경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증거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그걸 유 목사님께서 3부 제목
회복과도 연결됩니다만 모든 것을 회복해라. 이제 우리가 이 속을 떠야 됩니다. 그지? 아주 근본적인 거지. 어떻게 모든 것을 회복합니까? 나를 바꿔야 돼요. 여기에 묶인 나가 아니고, 여기에 영향받는 나가 아니고, 문제만 생기면 떠오르는 이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 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체험 전에 우리의 우상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영향 주고 있는 거 빨리. 그렇죠? 그게 갈보리산.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때 뭐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 지금요 소그룹 모임, 어제 저는 붙은 단어입니다. 그 소그룹 모임 뭐냐? 지금 사모널 팀이요. 지금 강담에서 소통하기 시작했죠. 근데 앞으로 그 전도학교 시간에는 이 소그룹이 어떤 전도 운동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할 것인가 구체적인 걸 하나씩 얘기할. 수요 예배 때는 전도자 유목사님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전도 자료 이거 현장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해요. 함께 이제 철회 때는 모든 응답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 붙는 거예요. 그런 시간표입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는 현장 발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러면요 시간표 딱 떼어지면 증거 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천명, 소명, 사명이다. 마가다락방에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에요. 그게 뭡니까? 나를 찾고 나를 바꾸는 겁니다. 회복.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누려야 돼요. 어디에서요? 현장을 바꾸는 사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언약 속에 있으면 괜찮아요. 세상 풍파가 밀려 닥쳐도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지? 착각만 하면 돼요. 불신앙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누려지느냐, 내가 뭘 해야 되겠느냐, 당연, 필연, 절대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누립니까? 일심전심 지속. 발견됐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발견됐으니 일심전심 지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확실히 누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는 시간표의 응답으로 딱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현장에 이 증거가 올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응답을 가지고 뭘 합니까?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운명에 묶인 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질 미래. 저는 바누아투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24, 25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으로.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부딪히는 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가는 24 그 현장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25의 역사를 주시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제 영원한 응답으로 그 축복을 연결하게 되어 있다. 이게 연결되어지면 응답을 통해서 점점점 더 내 각인이 바뀌어요. 뿌리가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오래된 옛날 것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정인. 그지? 이게 뭡니까? 21가지 우리의 삶이요. 그지? 이게 뭡니까? 삶의 리듬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응답 속으로. 그지? 참 감사와 누림을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5가지. 그게 참 행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 7가지. 그지? 그걸 본질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참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배려하고 세상을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참된 승리를 주시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성공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20가지 전략, 이게 반드시 연결되게 돼요. 60도까지.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플랜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여러분이 소홀하게 생각한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홀하게 보실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걸로 알고 가치 있게 본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펴보세요. 수요 예배, 전도학교, 새벽기도, 철학기도, 오늘 주일 메시지, 또 시간표 따라 되어지는 집중. 4월 초부터 성경 읽기 들어갑니다. 많이 읽을 필요는 없지만 한 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경 한 번 다 읽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2번 안 읽어도 돼요. 한 번만 읽어도 돼요. 나머지는 묵상, 중요한 메시지 중심으로 집중하면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시작할 겁니다. 기본 한 번도 안 읽으면 찝찝하잖아요.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말씀 위에 딱 서서 갈 수 있는 모든 시스템 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 회복해라. 여러분 사모놀 팀 짠한 거 우습게 보지 마시고 제대로 인도 받으시길 바라고. 모든 거 회복을 어디서 누립니까? 7가지 기도 제목, 우리 교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그 본문들을 가지고 지금 오늘 7번째 본문입니다. 그 다윗의 중심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붙드는 거예요. 다른 데 소망이 없죠. 그지? 이곳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것을 다윗이 딱 붙드는 겁니다. 통할 수밖에 없죠. 지금 시대를 보면서 다른 게 답이 되어집니까? 오직 복음운동, 올바른 복음 회복시키는 거, 이거밖에 길이 없어요. 그거 하는 것이 다윗이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성전 건축을 한다. 그 중심으로 한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치유하는 증인으로 쓸 겁니다. 많은 렘넌트를 일으키는 증인으로 쓸 겁니다. 많은 선교의 제자들을 하나님 보내시는 대로 훈련시켜서 세계로 파송하는 증인으로 쓸 겁니다. 우리 프레이즈 전사님은 증인입니다. 그지? 여러분 간증 한번 들어보시잖아요.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깨달을 힘들잖아요. 그 간증 보면요, 완전 원죄를 바르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원죄에 대한 근본 문제,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거 확실히 깨달아. 그러면 되는 거지. 저런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전 세계 현장의 제자를,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셨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그냥 증인이 아니고 올바른 교회를 아는 올바른 교회관을 가진 증인으로, 이게 근본 다락방 운동입니다. 사단은 발악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쁜 것을 향해 가면 그 다윗을 죽이려고요, 막 온갖 사단의 역사가 곳곳 사람 시기를 통해서 온갖 걸 거짓을 통해서 집중해서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말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7번째 본문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 응답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마음이 합했다 말씀하시고 소통하는 응답을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시대를 보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운동, 복음운동에 소통되어지는 증인에 서서 우리의 건축이 일어난 응답의 건축이 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할 만큼 왜 성전 건축이 중요하고 이유가 되는지, 홀리 메이슨이 무엇인지 깨닫는 응답 속을 들어가게 하시고 1, 2, 3 말레티시의 응답의 중심을 회복하며 일어나 기치를 들 만큼 증거를 전 세계를 향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영적 승리를 누릴 만큼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처럼 믿음으로 또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다윗의 중심같이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이 시대의 언약 회복, 복음 회복,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주 앞에 준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